예수님을 잘 모를 때 아직도 끊임없이 배워가야 하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부흥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흥을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넘쳐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지인들 한 분씩 모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분씩만 옆에 더 앉아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음이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한다고 한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쓰고 애쓰고 힘쓰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처럼 참 열리지가 않거든요. 이 마음이 열린다는 건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정말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저는 또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엘리야 같은 사람, 능력의 종, 이 갈멜살 전투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불을 내리셔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감동이 됩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엘리사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의 다음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적군 아람 장군의, 아람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그에게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저기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이 나음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답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나아만이 삐졌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적군의 왕의 진서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아련했고 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얼굴을 마주해서 이렇게 환영해 주기는커녕 이게 대접이 이게 시원치 않거든요. 그리고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요단강 보니까 별 볼 일 없거든요. 실제로 요단강이 그렇게 대단한 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말라붙으면요 그냥 뛰어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기 남강 지류에 있는 요 강도 개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강이라 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저도 수영해서 건널 수 있을 거리니까 강이라 하기는 애매한데 개천은 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못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서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고 보니까 정말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우리 동네에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요단강 여기에 몸을 씻으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 가운데 특별한 세레모니를 통해서 내 머리에 딱 손을 얹거나 내 몸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몸이 쫙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정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나아만이 삐져가지고 가자 별 볼 일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종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장군님,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해 봤습니까? 아니 이거 뭐라고, 이거 한번 해보고 갑시다. 안 되면 그만이지. 그래서 거의 7번 씻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사고 체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말 한마디면 뭐 끝날 것 같은 뭐 또 그런 능력자가 나타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심령이 막 뜨겁게 막 요동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대부분 여러분 거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분들의 그 만남을 통해서 또 그 만남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고 쌓여서 그 가운데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 심령의 변화를 체험하고 이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새가족 새로 오신 최인순 우리 성도님 가라에서 갔다는 거예요. 가라에서 갔는데 그 가라고 하신 분이 잘 지내지 않았겠어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 교회 한번 가보세요. 아름다운 교회 가보면 좋습니다. 좋은 일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분하고 잘 지내고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이 하는 행동, 신뢰감이 가니까 그분이 교회 가보자 하니까 오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변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어떻게 이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흥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흥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 안디옥 교회 가운데 어떻게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되었는지,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곳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핍박이 극심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을 돌에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핍박 가운데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북부 아주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떨까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들은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흩어진 사람들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유대인에게만,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했는데, 이방인에게 한번 전해보자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노력하죠. 그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열심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전하게 하시는 그 가운데 전해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또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거든요. 주의 손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흥왕케 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아니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라고 가보자 하고 해서 이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을 듣고 안디옥에 이 바나바를 파송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는지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고 바나바가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가능케 되었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이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이유, 이방인인데 아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 일이 일어난 이유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바나바를 어떻게 성경이 설명하냐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더 몰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부흥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바나바가 안 되겠다,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흥왕케 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다,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스카우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 이 바울을 찾아서 다소에 갑니다.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야 바울, 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잖아. 우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해보자 하고 안디옥에 같이 가게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오늘 26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 가운데 예수를 깨닫게 하는 가운데 그 배웠던 예수님, 알았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힘쓰는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치고를 이 안디옥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회는 이교도들이 판을 치던 세상입니다.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다신교 사상이 팽배한 헬라 시대, 그 가운데 그 지역의 여러 신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믿는 신 하나님, 야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여러분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런 핍박 가운데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과 다른 삶 속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핍박을 뿌리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믿고 따랐습니다. 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갔기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23년입니다. 재작년 딱 이맘때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3년간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니까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사모님과 함께 터키 그 성지순례 다녀오십시오 하고 비용을 대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재정부 장로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저희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이 애들이 어려가지고 어디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다닐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연말 이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일인데요, 이게 왜 이런 이 3년만 사역하면 이게 보내주셨냐면, 3년 사역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부교육자가 오래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1년 지나면 사임하고, 몇 개월 지나면 사임하고, 1년도 안 됐는데 사임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교육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이제 좀 익숙해지면 또 사임하시고, 익숙해지면 사임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뭐가 좀 불만이 있으신가? 그러면 우리가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겠다 해서 우리 교회 그래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보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그렇게 하면 부교육자 목사님들이 좀 오래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갈까요? 그냥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사모님하고 목사님 두 분이 가셔야 이게 되지, 한 분만 가면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같이 가시래요. 애들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막 알아서 가라는 거, 알아서. 그래서 사정을 우리 안 되는데 하는데 무조건 가시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때 장인어른 또 장모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거기에 가다 보니까 옛 유적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저는 그때 이스라엘을 가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전쟁 중에 있고 약간 좀 안 좋은, 지금도 여전히 안 좋지만 그때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불편하고, 이스라엘보다는 터키 그리스 쪽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짜는 가운데 이게 패키지 여행이 있더라고요. 성지 답사 해가지고 패키지 여행이 있던데, 그거 가는 거는 조금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 그런 여행의 특징은 어디를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가기 전에 공부를 좀 하고,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터키 지역을 한번 가보자 해서 계획을 딱 짜고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서보두, 사빌라. 뭐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앞머리 이렇게 나오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예. 여기 보면 이 터키 서부 쪽에 있어요. 서부 쪽에 7교회라고 해도 저거 다 한 바퀴 도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제 해보니까 실제로 제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 게 아니고 렌트를 해가지고 막 거리 측정하고 시간 계획하고 해서 에베소 교회부터 서머나 교회죠. 저 서머나 교회, 이즈미르 있는 지역 서머나 교회부터 버가모 교회, 그다음에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히에라폴리스라는 곳,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곳도 가보고, 그다음에 끝으로 에베소 교회를 갔던 이런 여행 일자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뒤에 저기 거기가 어디죠? 갑바도키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갑바도키아까지 가서 이스탄불로 넘어와서 돌아오는 일정으로 제가 열흘 일정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다녀오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 사대 교회, 서머나 교회.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터키의 세 번째 큰 도시인 이즈미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가봐야겠다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폴리캅이라는 사도가 세웠습니다.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거든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지내는 그런 가운데 이 폴리캅을 제자로 세우고, 그리고 파송을 해서 서머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됐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보니까 그 다음 사진 이 순서가 잘못됐나 봅니다. 제가 그러면 앞에부터 설명을 해드리죠.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제일 처음부터 지도 있는 곳에 보면 여기 보면 터키에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바로 파무칼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고 있는 그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고, 또 이 가운데 그 옆에 보면 골로새 교회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 라오디게아 그다음에 히에라폴리 이 교회 안에 교회도 같이 편지를 전해주는 장면이 골로새서에 나오거든요. 그래 히에라폴리스를 갔는데 7교회 중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스가 아주 유명한 터키의 관광지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사진을 한번 보면 여기에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기원전 150년 전부터 세워진 이 도시가, 아주 큰 도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걸어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큰 도시고, 여기 뭐 제일 왼쪽 위에 보면 원형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형 경기장이 여러분 그 당시에 15,000명을 수용해서 저기서 오페라를 음악 공연을 했던 곳입니다. 저 아래쪽에서 소리를 치면 이게 울려가지고 공명이 얼마나 잘 되냐, 마이크가 없어도 소리를 딱 지르면 울려요. 막 정말 엄청납니다. 저 큰 원형 경기장도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도시 아래쪽 중간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발달된 게 온천수가 막 콸콸 솟아 나오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온천수가 올라와서 사람들이 저기에 이 클레오파트라 이 정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온천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 온천물이 그냥 일반 온천물이 아니라 석회질이 많이 포함된 온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얗게 석회가 쌓이고 켜켜이 쌓여서 이렇게 하얀색 이 가루가 굳어져 저런 석이 되거든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런 광경, 그리고 그 아래쪽에 저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빌립 집사 있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가 실제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저기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AD 87년경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무덤 빌립 집사의 무덤으로 추정된 곳 그것이 있고 실제로 교회가 또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그 큰 고대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기둥 하나가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둘러쌀 수도 없는 정도로 아주 큰 도시입니다. 저게 석주가 쭉 있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큰 대로가 저 오래 전에 이 기원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저 큰 도시들이 저기에 있었다 생각을 하면 정말 엄청난 문명을 자랑하던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곳에 근데 이 고대 도시 가운데 곳곳에 저 왼쪽 아랫부분에 이게 동그라미 표시는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동그라미 표시가 보이죠. 거기에서 피자 8조각으로 나눈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저 표시가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고대 도시 교회가 있었던 흔적이 있는 곳에 저 표시가 다 있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표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단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고기란 뜻입니다. 물고기를 슬쩍 그리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길바닥에 이렇게 만났는데 발로 슬쩍 물고기를 저렇게 그립니다. 위에 보면 저기 물고기 모양이 있죠. 그 안에 익투스라고 적어놨는데 헬라어입니다. 저 표시를 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자랑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왕뿐만 아니라 황제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생각으로는 황제는 신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신격화되었기 때문에 이 왕을 신처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유일신으로 섬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삶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숨길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그들의 삶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삶이었기에 여러분 너무나 힘든 그런 삶,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익투스의 뜻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은데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그 익투스에 이게 보면 물고기 문양에다가 이렇게 금목걸이도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익투스의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헬라어로 이수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X는 크리스토스를 나타내는 헬라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타인데요. 세타는 세우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 제일 끝에 시그마 이 단어는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어떤 뜻이 숨겨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들 가운데 이 새기며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표시를
슬쩍슬쩍 있는 곳곳에 다 했고, 뭐 물론 나중에 다 알았겠죠. 그런데 고대 유적지를 가보면 이런 표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아시죠? 에베소 교회 바울이 3년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세우고 전도자로 파송했던 그 에베소 교회도 보면 그 큰 광장 가운데 이런 문양이 곳곳에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갔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정말 존경스럽고, 그 신앙을 나도 배우고 따라야겠다라는 마음을 저절로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여기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리고 했던 그 어디죠? 자, 지도가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7교회 중에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폴리캅이 세웠던 교회고, 겉으로 보기에 되게 좀 별거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교회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지나칠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십자가 있긴 있는데, 여러분 이 터키가 이 무슬림 국가입니다. 사실 공식적인 나라의 국교가 무슬림은 아니지만 거의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예.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화재로 등재돼서 교회로 있는데, 한번 보시면 제가 갔는데 이 참관을 하려고 가서 막 배를 누르고 하니까 안 된대요. 참가 안 된대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저는 이 코리아에서 넘어왔다고, 여기 이거 제가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참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왔는데 한 번만 좀 보여달라고. 공사 중이래요. 공사 중에 안 된대요. 막 한국에서 왔다고 사정을 하니까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아내하고 간 이게 인증샷이죠. 예. 그 옆에 보면 폴리캅 교회라고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휘황찬란합니다. 막 저희 문을 닫아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억지로 문 두들기고 안 된다. 나 오늘 보여줄 때까지 여기 버틸 거다 하니까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화려한 예배당이 있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폴리캅이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결국 폴리캅이 AD 86년에 화형을 당해 죽거든요. 순교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폴리캅 교회를 세웠던 폴리캅이 이렇게 화형을 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벽화로 남긴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의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진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그 뒤에 계속 이어진 과정 가운데 보수하고 새로 짓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 가운데 이 폴리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군중들에게 나가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냅니다. 주변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을 멀리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고백이 될 것인 줄을 그가 깨닫습니다. 이제 나는 죽을 맞이하겠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겠구나.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난 86년간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어찌 내가 내 입술로 모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이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신앙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다르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건 정말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이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며 예수 믿는 자, 예수를 전하는 자, 예수를 행하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로 그들은 살았기에 그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아들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두 씻어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전하는 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삶을 나누고 전하고 베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셨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